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10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오늘은 언약을 주시는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은 무조건적입니다. 즉 아무 공로 없으나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이 복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복이죠. 그래서 사람이 언약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이죠. 게다가 이 언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언약을 받은 사람은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은 매우 많은데요. 그 중에서 유명한 언약 4가지를 꼽자면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아브라함 언약,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크고 놀라운 언약을 사람들이 받을 때 아주 소중한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놀라운 은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또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그런 기적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언약을 또다시 확인해 주시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언약,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언약도 언제 주셨을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취소되지 않는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을 이미 주셨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또다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 특별한 때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롯을 구하기 위해서 대가 없는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아브라함이 치른 전쟁은 어떤 것이었기에 또 아브라함은 그 전쟁을 어떻게 치렀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에 이토록 크고 놀라운 언약을 그가 또다시 받을 수가 있었을까? 이미 아브라함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길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복이 될 것이라는 복에 겨운 언약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언약을 주셔서 그가 받은 복이 영원할 것임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가 이 언약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더 굳세게 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했던 그 전쟁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떤 것이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언약을 또다시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을까? 예, 전쟁에 참전했던 이유는요, 이 조카 롯이 예, 포함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이 포함된 연합국들이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발발한 이유는 14장 4절에 있는데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개 나라 왕들이 엘라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배반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돌라오멜이 다른 세 나라와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온 것이죠. 이 결과 소돔과 고모라는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14장 11절 12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 전쟁은요, 아브라함과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 말이죠. 바로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이 졌고 그 백성이 모두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로 조카 롯도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조카 롯은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참 배은망덕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삼촌이 그를 돌봐줬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부자 되게 해주신 그 은혜도 저버리고 자기가 더 삼촌보다 부자가 되겠다고 좋은 땅을 먼저 택해 따라갔던 것이죠. 이는 삼촌뿐 아니라 즉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의도 저버린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이 롯의 악행은 기억지도 않는 듯이 롯이 어려움을 당하자 큰 사랑과 충성심으로 그를 위해 군대를 일으킨 것입니다. 고작 318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이 연합군을 대항해서 싸워서 조카를 구해내겠다 하면서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그 대군을 물리치고 사랑하는 조카를 구해내게 됩니다. 오직 사랑과 충성심으로 이 말도 되지 않는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그것이 14장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지도를 보면요, 아주 먼 거리를 추격해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들을 구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고된 여정을 거친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 아래 헤브론에서 살고 있던, 그러니까 사해 근처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저 북쪽 요단강 북쪽 단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단의 위쪽까지 가서 싸우고 그들을 구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요, 단지 용기와 사랑과 헌신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은혜로운 사건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신비롭고 은혜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14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히브리서 7장에 소개되는 분이죠. 멜기세덱,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큰 대제사장.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벌여주셨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축복 기도까지 해주셨죠.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아닐까라고 여겨지는 아주 신비한 존재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분의 영접을 받았을 때, 사랑을 받았을 때 자신이 얻은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11조를 바쳤다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또 전쟁에서 이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
11조를 드린 거예요.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신앙이 올바랐기 때문에 바로 이 11조를 바칠 수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고 당연히 승리도 얻을 수 없다는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11조를 바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실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정말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이죠. 그는 처음부터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진리, 네 것은 없다. 다 내가 준 거야.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것만 받아야 돼. 아멘.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겠습니다. 하는 그 처음 그 신앙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이 있은 후 소돔 왕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게 됩니다. 14장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전리품은요 아브라함 네가 가져. 이렇게 소돔 왕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요 전리품은요 당시에 승자의 몫이었습니다. 전리품은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한 겁니까? 마치 그 전리품이 자기 것인 양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선심 쓰듯이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은 내게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사실 당시에는 물건보다 더 소중하죠. 이 포로는요 노예로 사용할 수 있고 자기 군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람이다 노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는 나한테 내놔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 왕의 말은요 아주 교활한 말이고 그리고 교만한 말, 할 수 없는 말인데 그가 당당하게 한 거예요. 나아가 이 말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부정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이자 복이었어요. 근데 소돔 왕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복이 되어주겠다. 내가 선심 써서 네가 복받은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라는 말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요 소돔 왕의 말은 저주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사명을 부정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그것을 잊게 할 수도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복으로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소 비약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일면 타당한 말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이 말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의 중심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장 22절 23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는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겠다. 즉 내 것으로 주장해도 문제가 없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혹시라도 사람이 주었다라고 오해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절대 가지지 않겠다라는 이 단호한 결심을 보여준 거예요. 처음 가졌던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한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중심,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에게 너무 기뻐하시면서 엄청난 언약을 또다시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특별한 언약을 또다시 주시기 위해서 그를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언약을 또다시 주십니다. 5절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언약식까지 거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또다시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 기억하게 하시려고 멋진 언약식을 거행하십니다. 그것이 17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라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짐승을 둘로 갈랐는데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셨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전에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어디까지가 아브라함의 땅이 될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주신 언약이 더 구체적으로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주신 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다시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구체적으로 언약을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인 예수를 받은 것, 그것으로 우리를 기뻐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확증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언약, 예수가 언약이구나. 예수가 우리에게 언약으로 오셨고 그 언약이신 예수를 붙잡고 사는 것은 이렇게 복된 것이고 이렇게 확실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던가?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최고로 놀라운 언약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예수, 언약이신 예수가 함께 하시는 기쁨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확증을 계속해서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또 다시 언약을 주시되 더 확실한 언약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늘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언약의 확증을 또다시 해주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